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 그리고 50절로부터 56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50절 56절 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하면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우둔하고 밀어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옵시되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총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 고난주간이라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주님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새롭게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이런 각성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본문은 가장 인상적인 또 다른 부분은 숨어있는 제자들의 등장과 그리고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등장과 그리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입니다. 오늘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린 자요 그리고 주님 장사를 예비한 자로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 가정은 원래 버려진 슬픔의 가정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참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여러 간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여기 보면 7 귀신 나갔던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요. 그리고 그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같은 인물이라면, 시몬과 나사로가 같은 인물이라면 우리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새 오누이가 사는 이 가정에 기둥 같은 오빠 나사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충격에 마리아는 세상을 포기하고 죄 많은 길거리 여인이 됐고, 그리고 7 귀신까지 들렸으며, 그리고 마르다는 눈물의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정을 행복이 깃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사로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마리아는 회개해서 인생을 올바른 길로 돌아왔고,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자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더디 가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펄펄 나는 사흘 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섭섭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오라비는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 다시 사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냄새 펄펄 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길거리 여인이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주님이 고쳐주시고 새삼을 살게 해주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여자의 소중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고, 주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주님 머리에 쏟아 부은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니까 분개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한두 방울도 아니고 다 부어드렸으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분개할 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 옥합을 통째로 주님 머리에 부어서 주님 장례를 예비한 자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히 축복받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숨어있는 제자의 등장인데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누가복음 23장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과 요한복음 19장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른 니고데모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등장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 그는 제자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너무나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떨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나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자신이 제자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보면 바로 니고데모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데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누구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2절 53절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랬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직접 내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주님의 몸은 손과 발은 못 박히시고 채찍으로 피가 떡이 됐을 텐데 그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는데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닦고 유대 법대로 장례를 치르니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상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의 용기를 얻었는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에 동참했던 자가 아리마대 요셉과 누구요? 니고데모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한 자요. 주님 장사를 치른 이는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과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의 보복과 따돌림을
감수할 각오를 했는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사람임을 알면은 너무나 잃는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요,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 한마디로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보복과 따돌림을 감수할 각오를 했고, 가장 무서운 출교와 유대 관원의 신분쯤은 던질 결단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제라도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한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 곁에서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십자가에 다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누가복음 24장 10절, 마태복음 27장 56절, 마가복음 15장 40절, 요한복음 19장 25절 등등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 많은 여인들이 주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때 십자가 곁에 섰던 여인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시몬을 비롯해서 아우들도 있었고 누이 동생들도 있었음에도 그들의 이름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고 오히려 갈릴리에서 올라온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등 여럿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곁에 섰던 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신앙을 상당히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죄 속에서 살다가 죽기 직전 예수님을 믿고 가까스로 구원받은 그런 신자의 본보기로 제시되곤 하는데, 하지만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은혜의 기회를 미루다가 거부하다가 믿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은혜의 기회에 믿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최악의 믿음이 아니라 최선의 믿음인데, 그의 믿음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점에서 상당히 신앙의 본이 되는데, 먼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첫 번째, 그는 주님을 메시아로 믿기 어려울 때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고 많은 병자를 고칠 때는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매달린 주님을 보고서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해라고 모든 사람들이 외치며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의 메시아였는데 십자가에 죽는 그런 무력한 메시아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종려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환영했던 무리가 불과 닷새오는 폭도로 변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가 불과 5일 만에 폭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할 만큼 낮아지고 비참해진 주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요. 십자가의 첫 열매였는데 회심한 강도는 아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그에게는 탁월한 회심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주님을 버리고 수제자 베드로까지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이 행악자는 주님 곁에 서서 유일한 위로자여 동반자가 되었고 주님 자신의 첫 열매가 이 행악자에게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는 강도 첫 번째 메시아로 믿기 어려울 때 메시아로 믿었고 두 번째 그는 옆에서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며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한 자가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1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한편 강도는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비방할 때 홀로 주님 편에 서기는 어렵습니다. 군중 심리에 편승해서 세파에 떠밀려 다니는 철새 같은 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는 이 사회에 인기 있는 종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사회생활하는 데 유익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며 우리는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그랬는데 아멘.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져 비틀어져 버려 태운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그 주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떠돌아다니는 한마디로 철새 같은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대세를 이룰 때 홀로 역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편 강도를 향해서 꾸짖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증거한 자가 바로 이 한편 강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 회심한 강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동반자인 동시에 낙원으로 함께 들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지막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평생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연약한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린 자가 강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다 구원받을 자신 있는지요? 지난주 설교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강도는 단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과 영광을 누린 자가 강도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쩌면 이 강도보다 못할 자는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똑같은 행악자인데 다른 이는 영원한 고통과 비극이 있는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느냐?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의 자격으로 낙원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로마서, 요즘 새벽기도에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간과하셨다.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 삭슨 사망이요.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무엇으로? 속량으로. 속량이란 게 뭐냐면 당시 노예시장은 아구라 그랬는데 로마에는 인구의 반이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노예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속량.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속량. 다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순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하나님은 대수롭게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강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본 것인데,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결과를 송출하는데, 그것을 보고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것이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는 영원한 형벌의 비극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달린 행악자는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편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한편은 영원한 형벌로 나누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부터 고난주가 아닌데, 주님은 성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오늘은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내리는 수고를 하고 피가 떡이 된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씻어드리고 유대법대로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고 그 밖에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인들, 그들은 주님 십자가의 끝까지 옆에 있으면서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죽음을 함께한 강도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영광을 누린 자가 이들이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막달라 마리아는 길거리 여인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는 그의 무엇이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깨서 다 부은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주님이 감격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랑하는 자가 적은 자가 있고 사랑이 많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3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누구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리고 수안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스스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뭐하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100원짜리 동전만도 못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일날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일당 15만 원만도 못하게 여긴다 이 말 아닙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고 이 고백이 스스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십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며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누구처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처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등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장례에 동참하면서 뭐하면서 장례에 동참하며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있고 행함 있는 자는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 선생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은교 모든 권속들은 큰 믿음을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번 코로나19로 실족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영혼들을 공의를 여겨 주옵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계수이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 반열에 서게 하셔서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